자, 우리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의 여인들,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냥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도 잘 안 되시네. 그래서 기쁩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부활할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마리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들과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좀 헷갈려해요.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 같고 저 마리아가 요 마리아 같고 다 마리아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온 마리아가 저번에 향유 깬 마리아 아니요? 이러고 있지는 않나. 혹여나 또 그런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있잖아요. 말자, 영자, 다 자자 돌림, 아시죠? 다 이 한국도 이름들이 다 비슷했잖아요. 한국에 지나가는 여자 아무나 붙들고 뒤로도 영희야 부르면 다 돌아보죠. 영희야 그러면 철수야 그러면 다 돌아보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존이라는 이름, 마이클, 제임스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다가 존 그러면 한 네다섯 명 다 돌아본다 이렇게 다 자기가 존이에요. 그처럼 비슷한 이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마리아, 베드로, 시몬, 안드레 다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마리아, 안드레, 심지어 예수까지도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가 붙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비슷한 이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시몬의 아들 누구야?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붙여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마리아는 어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도 이름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이름은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뭐예요? 지역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몰랐죠? 베단이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예요. 두 여자가 달라요.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 언니가 누구예요? 마르다. 예,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의 존재가 남자 없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남녀의 차별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깬 베다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두 여인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선 주류가 아니었던 여성이었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의 사건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의 순간에 두 여인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발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는 나를 위해 장례를 치렀다 칭찬해 줬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네.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각각 저마다 부활의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자,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참된 왕이다. 부활은 하늘 권세의 승리임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부활은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누가복음은 부활은 성경 말씀이 성취이고 부활 자체가,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이 요한만큼은요, 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활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활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위주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의심 있는 자들, 배신했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주는 단계로 끌어나가는 모습들을 부활의 사건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봅시다. 1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채찍질하는 것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까지를 다 지켜봤던 여인이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집에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을 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아파했고 함께 눈물을 흘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그 여인들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인이여 울지 마라. 자기 어머니한테.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던 약자의 한 여인이지만, 오히려 인정받고 남자로 인정받고 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나가 버렸고, 오히려 연약한 존재,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존재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과거에 7 귀신이 들어가서 미쳐있던 여자였어요. 미친년이었어요. 욕 아닙니다. 미쳐있던 여자였어요. 예.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도 사람 지금 못 봤는데 미친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그냥 가둬놔 버려요. 문을 아예 안에 뭐죠? 창고 같은 데 넣고 가둬버려요. 뭐 옛날 시골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정신 나가면은 집에 열쇠로 문 잠가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얼마나 끔찍한 삶이에요. 여자로서 멀쩡해도 지금 못 봤는데 정신까지 이렇게 맛이 갔으니.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고 그 여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죽는 모든 순간을 다 봤고, 예수님이 나중에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그 밤에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에는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예수님만 빨리 만납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이 머스만 놈들 다 도망가고, 연약한 여자는 죽든지 말든지 끝까지 붙어가지고 예수님 곁에.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참 의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신앙을 다 떠나서. 그래도 의리가 좀 있어야죠. 의리가. 예.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렸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무덤 안을 들어가요. 겁도 없이 더욱 들어가가지고는 확인을 해요. 근데 진짜 없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다 얘기해줬는데도 다 까먹고, 예수님 없네 그러니까 그 둘이가 어떻게 해요?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이것들은 도망가는 게 주특기인가? 예수님 잡혀도 도망가. 무덤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도망가. 어이. 하여튼 의리라고는 눈곱, 진짜 눈곱만 침도 없어요. 눈곱만 침도. 그러면 그저 우리 궁금할 거예요. 야, 얘네들은 왜 빨리 집으로 돌아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시신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대요. 실제로. 그 시신에 뭘 가져가려고 그런 건지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신을 훔쳐가는 도둑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놈이 몰래 숨어 있다가 예수님 없어졌다 그러니까 확인하러 왔다가 진짜 없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훔쳐간 도둑놈으로 몰리니까 얼른 또 집으로 도망가 숨는 거예요. 아, 참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는 살아보겠다고.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집에 가서 문 잠그고 꽁꽁 숨어 있어.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매불망 이러고 있다가 그 도망가고 나니까는 다시 들어가 가지고는 엉엉 울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고 엉엉 울어요. 어? 베드로하고 요한은 울기는커녕 막 꽁무니 빼기 바쁜데 이 여인은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어요. 여러분, 이처럼 진실한 사랑인지 형식적인 사랑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에 처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 때 더 도와주게 돼 있어. 예.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잔치는 안 가도 어디는 가야 된다고요? 장례는 가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의리가 있어요. 잔치는 못 가더라도 장례는 꼭 가서 위로해 줘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예. 그만큼 가족이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막 말로만 가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예. 여러분, 목회가요. 저는 여기 와서 목회를 하지만 목회 잘하는 건 딴 게 없더라고요. 목회 잘하는 건요, 진실로 성도들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립 서비스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달에서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백날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당장 내가 오늘 아파서 밥 한 톨도 못 먹고 있을 때 당장 주도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는 게 사랑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집사님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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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백날 첫날 말하는 것보다 전화 끊고 당장 가서 그 앞에다가 주고 한 그릇 놔두고 와서 전화해서 집사님 내 집 앞에다 주고 한 그릇 갖다 놓고 왔으니까 얼른 그거라도 좀 잡수셔. 그 음식 먹을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아프다 하면 고쳐줬고, 예수님은 배고프다 하면 먹이셨고, 예수님은 다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 마음도 가고 그 사람도 마음도 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이 마리아의 슬픔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마리아는 예수가 살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향유, 유약이라도 발라서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밤이 새자 가장 먼저 찾아오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향유 바르기 원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없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그녀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의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뭐를 봐요?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면요, 천사도 보인다.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천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라 그러면 맨날 날개 달고 이 천사만 생각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프고 힘들 때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돕고 그렇게 사람들을 챙기고 도우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천사들이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천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형식적인 것과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에는 절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천사뿐만 아니라 예수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인간이 누구냐? 바로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1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여자여 지금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지금 물어요? 예수님 모르셔서? 저거 왜 저 울고 있지? 예수님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모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를까요? 예수님은 알면서도 오늘날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은 우리의 어떤 립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칠 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고백이 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풍습에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제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시체 만지는 걸 싫어해요. 시체 가져가는 건 더더욱 싫어하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부정하든지 자신이 더러워지든지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예수님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죄 없이 죽으신 불쌍한 예수님 내가 만질 수가 있고 내가 다시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부정해지는 건 상관이 없어.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만 찾을 수 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간절함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막달라 마리아의 진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르시다가 그녀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다가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진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올려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중심에 사회적 약자의 대표인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강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누구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배신했던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이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평생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 모은 그 지참금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고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그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많이 먹일 수 있을 텐데 뭐 하려고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했던 이 연약한 베다니의 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자신의 그 바치는 향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이라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돈이 내 진실된 마음이 포함되어져서 드려질 때에 그 돈은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돈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그 어린애가 먹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계산과 어떤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냐는 거죠. 아직도 아깝죠. 아직도 이렇게 쥐고 있죠. 못 놓잖아요. 요것만큼은 주님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결국 그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나요? 9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 이 베다니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는 모두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 으쓱하던 그 남정네,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낭비하던 그 남정네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고, 특별히 유난히 더 낭비라고 얘기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배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은혜 받은 베다니 마리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장례를 준비했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고 아파하면서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부활 후에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다시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에 무덤까지 왔다가 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 웁니다. 찾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진실된 마음을 깨닫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러한 큰 영광을 받는 것은요 절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헌신이 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사랑으로 준비했고 또 다른 마리아는 그 부활을 눈물로 맞이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사랑과 눈물의 사이에 부활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과 눈물의 은혜에 부활의 은혜가 흐르다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꺼이 준비한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기다린 마리아, 이 두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의 응답자였다는 것.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된 자의 마음에 열리는 은혜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부활은 남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활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부활이 누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세주였고 메시아였고 자기들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에 흔하디 흔한 이름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회적 약자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핵심을 연결하는 인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로 이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남녀 상관없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아내,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요, 남편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오직 남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무시하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눈물로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칭찬받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나서 빨리 안 돌아온다고 자꾸 재촉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고 나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럼요. 순이 엄마가 교회 한번 가겠다 소리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이 두 마리아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 마지막 때 성수나 미자야, 화수가 주님이 그 이름 부를 때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질까.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 거야. 여자여 그러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 그때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